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리에 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마음 갖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떠나만 하고자 했어. 참되신 선일 때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내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붙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밋빛 작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세상에 음침한 골짜기 하나가 밝은빛 오연이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섬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죄가 씻김받고 그리스도의 벌로 새로운 심령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모습 돌아보며 간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것인데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내 지식을 내 머리를 살찌우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영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정진만 집사님도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왔는데 몸이 상하여서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서 세상에 해야 할 일 때문에 예배에 먼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하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이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살려야 할 것인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혼자서 다 아쉬움나니 은혜가 없는 주님을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죄 짓지 말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서 온전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령 되어지도록 주여 사랑하는 형제들과 지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지나는 자를 붙드시고 듣는 자와 함께 하셔서 말씀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타고 넘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함께 사모하는 가운데 듣고 보는 열방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예배자의 축복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분? 나는 쉬워요. 대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죠. 저는 성경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이유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 자, 그러면은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나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고 떼쓸 때에 돈 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시험 붙여달라고 막 떼쓰고 간절히 막 기도한 적이 있지만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말씀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함께 훈련되어진 선생님을 찾고자 해야 돼요. 말씀에
훈련되어진, 학습되어진, 교육되어진 그런 선생님을 구하고 찾고자 애써야 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 그런 선생님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찾아야 돼요. 오늘 교회 갔더니 성경은 이야기 안 하는데요.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막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이야기 안 하는데요. 원래 그런 건가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훈련되어진, 준비되어진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성경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의 언어와 성경의 역사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한글로 기록되어져 있으면은 내가 한글을 잘 모르면 한글을 배우고자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더욱더 알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 가운데 내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부족한 것을 그냥 넉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꿔감으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고 노력하지 않을 때에 성경의 어려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정말 어려운 경우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판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세상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되고 진화되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게 아닌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자기 생각에 매여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낮추고 성경 있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그냥 쑥쑥쑥 다 이해가 돼요. 뭐 성경이 그냥 쉽네요. 내가 성경 다 믿어요. 무조건 믿어요. 쉽고 잘 믿어진다고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쉬운 것인지 정말로 이해했는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려웠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이 책 저 책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들여야 될지 놔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낮은 심령을 바라보면은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기쁨의 교회 와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은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보고 원고도 미리 준비해서 막 하고 그러면 설교하면 1시간 넘어가고 뭐 이런 게 많았어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 떠나가지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냥 모르면 기도하고
뭐 하면 안 데까지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게을러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것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핵심은 12절과 13절이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강팍해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인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죠. 그런데 3장을 눈여겨 다시 볼 때에 그렇게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난주에 살짝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라고 시편 95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3장에서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언급해요. 3장 18절과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 곧 마음이 강팍해진 이유이고 그런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4장은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4장 1절에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야기할게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금방 제가 이야기한 내용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해라. 두려워할지니 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두려워하라고요. 그렇죠? 누가요?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에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 약속에 거하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데 네가 그 약속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앞에 이야기한 것을 보고 두려워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절에 그들과 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약속하시고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과 같이 너희도 복음 전함, 구원의 약속한 초청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약속된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약속대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유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그 복음과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가 무엇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아요. 맞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어볼게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속의 내용이에요. 이미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은 뭐 쉬는 것도 아니고 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았던 장차 올 그날 마지막 때에 완성되어져서 들어가게 되어질 그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미래에 약속되어진 안식이고 이미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맞죠? 따라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들어갔도다가 아니라 들어가는 도다라는 약속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가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시편 95편 11절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뭐예요?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결과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에 관해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일 때부터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3절이 좀 길지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의 순간 심판이 계획되었다는 것이고 심판은 창조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있는 안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에서는 어디로 가요? 창조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4절 제7일에 관하여 제7일은 뭐예요? 안식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날에 안식일로 삼으셨잖아요. 제7일에 관하여는 결국 안식일에 관하여 내가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어딘가 이렇게 일렀어요? 창세기 2장에 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바울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 자체를 인용하였죠. 인용한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2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3절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또 하셔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읽어보면 재밌는 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런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렇죠? 2절에 했던 이야기 3절에 또 이야기하고 계세요. 안식에 관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인데, 이 10장 3절에 3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1계명, 2계명 우리 공부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다른 어떤 형상으로 나를 만들지 말라. 1계명, 2계명을 두시고 3계명이 뭔가 하니 그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만드시고 하나님이 들어가셨던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내용이 3계명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사실은 안식하는 어떤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목사님, 그건 뭐 어떻게 하시는데요? 오늘 4절에서 바울이 제7일 안식일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무엇과 연결시켰나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연결시켰어요.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말과 안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사실은 안식하는 날, 그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셨던 그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식이 쉬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 안식과 안식일을 같은 의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안식일과 안식을 연결시켜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약속하셨던 그 안식의 의미,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안식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식이라고 부르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처음에 말씀하신 그 안식이며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어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주일을 지키고 하는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일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약속되어진 안식에 들어가라고 하신 그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6절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을 지켜서 약속을 지켰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 앞에서 불신했던 자들, 불순종했던 자들. 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들어갈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약속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이 뭐예요? 바울이 인용했던 시편 95편을 이야기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무엇이라고?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시편에 있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는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장하였던 것과 같이 다윗이 쓴 그 글에 그것을 어느 날 다시 정하여서 오늘이라고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결국에는 앞에 했던 이야기를 자신이 이야기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종말적인 시간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갔다면은, 완성되었다면은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다윗이 오늘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 다른 날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면. 그러나 역사적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 안식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약속되어진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서 들어가야 할 안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그 안식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식 완성됐잖아. 그러니까 나도 완성된 거지. 끝이잖아. 그게 아니야. 완성된 적이 없고 지금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완성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그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10절입니다. 10절이 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목사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네요? 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태까지 좀 말씀을 읽었잖아요.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안식에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그런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뭐예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은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쉬신 것 같이 사람도 인간도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분은 안식에 들어간 자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쭉 읽어봤잖아요. 읽어온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앞에 내용을 무시하고 이 말씀만 가지고 고집 피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 일을 끝마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에 들어가실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일을 다 끝내시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마침이 없으면은 안식도 없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안식은 다른 것이에요. 그 쉬는 것은 쉼표예요. 쉼표. 말하다가 쉬었다가 또 이야기하는 쉼표지만 안식은 뭐예요? 마침표예요. 끝나는 거예요. 안식은 잠깐 쉬었다가는 그게 아니라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사명이 끝나야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함을 바라보며 이루는 그 직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쳐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쓰는 건 뭐예요?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을 마치기까지 힘쓰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힘써서 알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내가 힘써서 구원받습니다. 내가 막 노력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예요?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순종하지 않고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약속은 얻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에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책임이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분, 약속하신 분에게 그 안식에 들어가는 마지막 최종적인 책임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일을 마치기까지 수고를 다해야 될 책임이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바라볼 때에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치고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옛날로 돌아가고자 했던 당신들 바라볼 때에 당신들은 내가 예수 믿었으면 됐지 내가 대충 살아도 다 구원받는 거지 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신앙을 허망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감히 시편 기자의 다윗이 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이켜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후에 하는 이야기가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12절, 13절 말씀만 뚝 떼가지고 이거는 성경 말씀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런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치는 분이 계신데 반은 알고 반은 틀린 거죠. 오늘 말씀 읽어보면 오늘 이어진 말씀과 함께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주장하는데 그 삶과 그 영혼과 그 생각과 그 마음 하나하나가 과연 그게 합당한지 약속에 합당한 모습인지를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워가지고 예리하여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쪼개어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오는 날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만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이해되죠? 읽으니까 이해되죠? 12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창조되어진 이 세상의 모든 인간 가운데 어떤 존재도 그 앞에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무사통과 예외, 특별석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주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결산하시는 그 심판주 되시는 그 결산을 받으실 만한 이의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이렇게 장식을 하고 삐끔삐쩍하고 해도 마지막 주님의 눈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꾸며놓은 것들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들을 다 쪼개어서 드러내실 것인데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가식과 거짓과 허영과 외식으로서 설 수가 있겠느냐. 바울의 말씀은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인 당신들이 지금 그런 꼴이 되고자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의 백성들이 구원의 약속과 광야의 삶이 있었음에도 결국 실패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요. 아무도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은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스스로는 속일수일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쪼개어져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장차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간과 삶을 바라보며 과거와 나신을 보면은 미처 깨달을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장차 마지막 오는 순간 그 시간을 경험하였고 그 시간의 관점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참담할 수 있다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경험하셨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안식이에요.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오늘의 감정적인 그런 어떤 안식이나 쉬는 것에 빠지지 말고 분명하게 실현되어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나의 일을 마치기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안주하지 말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강팍하는 이유가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안식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끝까지 열심으로 감당해야 해야 될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삼지 말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남은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게 할 때에 혹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잘못된 판단 가운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그날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눈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신앙할 수 있는 이 땅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0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언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나니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그널 위해 미네 그널 위해 미네 그널 위해 미네 항상 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복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한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그널 위해 미네 그널 위해 미네 그널 위해 미네 항상 이시네. 몸살 감기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위도 태풍도 거뜬히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 한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올해 무더위는 예년보다도 조금 더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더위를 쉽게 먹고 마시고 피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피부, 뼈 깊이 그 더위를 느끼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더위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이 더위가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이 그러한 곳곳에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야기가 반복되네요. 제가 많이 더웠나봐요.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결실을 소망하며 한 영혼 태신자를 품고 기도함으로 그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되게 더운 날이 있었어요. 전에도. 제가 산에 가니까는 누가 산에 간다면은 정신이 나갔지. 이 더위인데 더위 먹으려고 가냐. 라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가면 어떨까요? 좋아요. 나무하고 풀 숲이 시원해요. 그리고 더운지를 몰라요. 신기하죠? 덥더라도 그게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저는 휴가를 겸해서 부산에 다녀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보고 또 친구도 만나고 할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가서 또 어머니 모시고 오면 힘들어서 혼자서는 힘들어 하시니까 또 모시고 교회 늘 기도하시며 오고 싶어 하시니까 모시고 올까 생각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충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각 가정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셔도 좋고 각 가정이 흩어지셔도 좋고 제가 강제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뜻에 따라서 수요 예배를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헌금 내용, 기타 내용 주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약속되어진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마치기를 힘쓰며 주의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기는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